오늘은 그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가 원래 이제 부활주일 날 칸타타가 한 1시간 정도 되는 줄 알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원래 오늘 전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에요. 제가 전사님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보니까 한 40분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특강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싶어서 어저께 했던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성에서의 높이에서 신비주의 부분을 전체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강의할 수는 없고 한 30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된다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한 30분 정도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곧바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 6장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떠올리냐 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어떤 그런 유형을 우리는 신비주의로 흔히 인식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비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교적 신비주의와 철학적 신비주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종교적 신비주의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종교적 신비주의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명제적으로 규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쉽게 신비주의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부분이 규정이 안 되면 신비와 신비주의를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말 그대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를 신비주의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신비주의로 몰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흔히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혁파 안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얻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이성적 합리성으로 납득되어지지 않은 어떤 그 은혜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할 때에 개혁주의 안에서 이 부분은 신비주의로 몰아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냥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그럼 이 신비와 신비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규정하는 기본이 그 신비에 대한 정통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설명에 의해서 그것을 규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이해가 쉬워지게 될 겁니다. 자,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어려운 말로 먼저 한번 얘기합시다. 신비주의란 플라톤주의 이분법의 기초로 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이성적으로 알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했을 때 있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신비주의는 주관적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이 이거죠. 신비주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을 꿨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비인가 신비주의인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요셉의 꿈은 단 하나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실존주의나 그렇지 않으면은 신비주의 입장에서는 그 꿈을 자기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혹시 똥 밟는 꿈이라든지 똥이 가득 찬 꿈을 혹시 꾼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길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무슨 길몽이냐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길몽이래요. 근데 저는 참 기분 나쁘게 밤에 자면서 그런 꿈을 가끔가다 한 번씩 꾸거든요. 그 길몽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더럽게 느껴지지. 그쵸? 찝찝하죠. 그리고 돈도 제대로 번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별로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길몽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리고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편화되면 그것이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셨을 때라야만 그거는 객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느낌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주관이 되죠. 그게 이제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맹목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지향합니다. 고로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낙관론적 태도를 사물에 반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갖죠. 그래서 꿈속에 뭐 구렁이를 봤다는 둥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하게 되면 그 구렁이 옆에 개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냐고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개꿈.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 그 구조주의자라고 하게 되면 구조주의자 4인방이 있는데 한 사람이 미셸 푸코고요.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구조주의 4인방입니다. 현대의 철학을 바라볼 때에 크게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실존주의고요. 하나는 구조주의입니다. 실존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제가 자주 언급했던 사르트르 또는 칼 야스퍼스, 그중 하이데거가 이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구조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라캉,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미셸 푸코 그리고 롤랑 바르트. 바르트가 그냥 바르트가 롤랑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하고 다른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을 이 구조주의 4인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4인방의 이 철학적 기초를 두고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고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를 가야 되면 항상 공산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주의의 기반을 이룬 철학적 토대가 마르크스와 니체와 프로이트가 그 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이 실존주의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점이 뭐냐면 마르크스하고 굉장히 흡사한 건 억압입니다. 성충동에 관한 문제, 충동에 대한 억압 또는 계급주의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철학적 사조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미셸 푸코가 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프로이트한테도 영향을 받지만 프로이트는 또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나중에 비렐름 라이히라고 하는 네오 막시스트한테 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비렐름 라이히 그렇지 않으면은 마르쿠제 같은 아주 급진적인 네오 막시스트들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이 프로이트가 이 원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즘 현대 철학의 밑바탕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사상을 보면 프로이트가 그 여러 가지 그 성충동에 관한 문제라든지 리비도에 관한 문제들 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끄집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기 얼굴에 스스로 반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나르시즘을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귀신적인 영감입니다. 근데 그 나르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 자화상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유추해냅니다. 그런 것들 투성이에요. 온갖 우리가 프로이트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성충동 이론도 사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다 가져온 것이 많죠. 근데 이게 프로이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문제도 우리는 에로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적인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모든 신들이 땅에서 나오는데 그 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에로스의 힘에 의해서 다른 여러 신들이 나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기초가 다 이 에로스에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로스와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성충동 이론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에로스와 연결해서 결국은 비렐름 라이히나 마르쿠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성억압에 의한 오르가즘 문제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형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전 세계는 성경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리스 로마 신화적 사고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거를 가지고 요즘 설교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통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기 거로 만들고 있는 추세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가 이제 요즘에 뭐 과학 철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게 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미셸 푸코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이 얘기 하다 보면은 또 오늘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미셸 푸코가 쓴 책 중에 정신이상과 문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이상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푸코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프랑스 안에서는 모닝빵처럼 팔린 책이 이 책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읽는 책들 보면 다 미셸 푸코의 책을 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푸코가 언제 사람이냐 하면 1984년도에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푸코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푸코의 책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코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요즘에 인문학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은 푸코나 롤랑 바르트나 그리고 라캉이나, 라캉 책은 사실 별로 안 읽어요. 왜냐하면 라캉 책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라캉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 책을 이제 많이 읽는 거죠. 구조주의자들 책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왜 라캉 책을 별로 안 읽냐? 라캉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왜 어렵냐? 라캉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렵다. 내 책을 이해했다는 것은 내 책에 대한 구조를 알게 됐다는 것이고, 내 책에 대한 구조를 알게 됐다. 이 사고의 구조를 알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내 철학에 대한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철학을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어렵게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미셸 푸코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주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광기의 역사.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보는 차원에서의 세계는 무엇이냐면 광기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푸코가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물질이 주도한 역사다라고 해서 유물사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푸코가 보는 관점에서 역사는 광기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본다면, 푸코는 광기, 소위 미침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고 그 미침의 원동력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미셸 푸코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푸코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실제로 푸코는 미침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푸코가 보는 관점에서의 역사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광기에 대한 박해의 역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다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이 광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느 시대에는 마녀들, 또 어느 시대에는 소위 정신병자라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광기, 정신병자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격리 수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을 소위 그 공동체 안에서 내쫓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대 와서는 정신치료를 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미쳤다라고 규정하는 데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얘기가 이 푸코의 주장입니다. 미쳤다, 소위 광기다,
저것은 미쳤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소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겁니다. 아니 왜 푸코는 동성애자였거든요. 푸코는 자기가 동성애자였고 자기가 약간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기를 미쳤다, 자기를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죄다, 악이다라고 규정했을 때에 그걸 악이다, 죄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소위 담론에 의한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수가 이 사람을 미쳤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옳으냐에 관한 문제죠. 굉장히 그 회개한 궤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누가 제공을 하냐면 니체가 제공을 합니다. 니체는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그 생각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는 관점에서의 세상은 남들이 다 yes 해도 나는 no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체의 주장은 좀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푸코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푸코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면 이 담론이 권력이 되어 동성애를 통제 혹은 교정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인식의 틀, 즉 세계관은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에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왜 동성애자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느냐?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죄다,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윤리와 도덕, 옳고 그름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을 그들이 우리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보냐 하면 소위 담론이고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론이고 권력이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소위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저항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에 관해서 반기를 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푸코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셸 푸코의 사고방식을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접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설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니체는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코적 사고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1960년대의 히피 운동입니다. 히피 운동은 1960년대의 반전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히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옷차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대마초 피고 있죠. 대마초. 그리고 이게 그 당시 히피 운동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 중에 하나인데 옷차림도 이상하게 옷차림하고, 그리고 이 목걸이 이걸 자유의 뭐 십자가라든가 무슨 십자가라든가, 제가 앵클 십자가는 아니에요. 앵클 십자가는 물방울 모양이 위에 있고 십자가를 한 것인데 그 앵클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이제 교체해서 많이 사용하는 십자가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근데 평화의 뭐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말로는 평화의 십자가인데 어떻게 딱 보게 되면 비둘기 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걸 평화의 십자가라는 명분으로 달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신성모독적인 차원에서 저 십자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십자가의 날개를 꺾어서 아래로 내린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쟤네들이 저렇게 목걸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티셔츠에, 여러분 티셔츠에 저런 거 달고 다니는 거 많이 좀 봤을 겁니다. 저게 신성모독적인 차원에서 만든 그런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져서 그 사람들은 소위 이 땅에서 합리성에서는 결코 소망을 얻을 수 없다. 소망은 상층부, 하층부를 합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상층부를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에
신비주의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비주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불합리, 비합리에서만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불합리를 어떻게 내가 접근하느냐? 마약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마초, 그렇지 않으면은 명상,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 체험. 여기서 이제 그래서 명상음악 같은 것이,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신비 체험과 관련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기독교 안에서도 명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상기도가 들어오면서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용어를 기독교는 쓰지 않습니다. 명상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신플라톤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에서 명상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하층부에서,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에서 또는 죄악의 상태에서 누스, 정신까지 올라가기 위한 상승의 수단이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기도를 명상으로 다 바꿔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 비합리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마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알더스 헉슬리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푸코 같은 경우에는 알더스 헉슬리의 사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약물과 대마초에서 찾던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광기에서 찾는 겁니다. 미친 짓에서 찾는 겁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을 때 이 미친 짓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현대의 사고와 전통과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핵심이 그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성애를 하거나 온갖 죄악되는 음란한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것 자체를 소위 담론이 만들어낸 억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절대 진리, 절대 옳음, 절대 도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상태로서의 더 심각한 절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를 보게 되면 푸코나 히피들은요, 담론은 순응해야 할 정의나 도덕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순응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이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히피 운동과 푸코 사상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주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또 주로 나타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를 얘기합시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 칩시다. 근데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교리에 의하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들 별로 보셨습니까? 순응 안 합니다. 저항합니다. 어떻게 저항하느냐? 그거야 당신들 영적 체험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신령하지 않아서 그렇지.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맨날 책만 읽고 뭐 쩍쩍 해야지, 뭐 지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소망이 없지.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일단은 무조건 저항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신앙적인 그 지적 훈련에 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나는 신령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 뭐 장풍도 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입신하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뭐 사실은 영화에서 얘기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 마리엔 바트에서 보낸 마지막 해, 이건 그냥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진 않아요. 네. 영혼의 줄리엣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점점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특징이 뭐냐면 상층부와 하층부의 이 기준이 점점 모호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요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나이트메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나이트메어. 뭐 어디에 메어요? 나이트에 메어. 아니 그냥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트메어가 이게 1985년도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상영했던 영화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슈가 많았던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서 꿈이라고 이게 나이트메어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악몽이잖아요. 악몽이 맨날 시달려요. 어떤 여자애가 시달렸는데 그 시달릴 때 괴롭히는 악마가 얘예요. 얘가 나와가지고 막 핥히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래요.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쫓겨나다가 막 하면서 딱 깨요. 악몽이었구나. 근데 갑자기 배를 찢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또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꿈이고 어디서부터 현실인지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종일관 꿈과 현실의 구분이 없어요.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꿈이었구나 딱 하는데 뭐로 끝나더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사람이 갈고리가 어디 딱 떨어진 거로 이렇게 끝나던가 저 악마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딱 쳐다보면서 웃는 거로 끝나던가 뭐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조차도 꿈인지 현실인지가 헷갈리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비현실의 선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메타버스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은 현실과 비현실에 굉장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심각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냐? 그게 자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이런 철학적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런 영화죠. 이건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물에 의해서 알더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약물에 의하여 상층부로 도약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인데 약물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꿈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도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뭐 그런데 그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꿈인지 현실인지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팽이를 사용하거든요. 팽이를 딱 돌리는데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돌고 있으면 이거는 꿈이구나. 그걸로 이제 꿈과 현실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맨 마지막에 현실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꿈이라고 하는 암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돼가요? 요즘에 나타나는 철학은요, 현실과 비현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창조 세계에 대한 끊임없이 혼돈으로 사람들은 몰아갑니다. 어디로요?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상층부의 신비. 문제는 이겁니다. 신비의 특징이 뭡니까? 언어가 있는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구조주의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물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것이 물컵이기 때문에 물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컵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물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떠오르죠? 칸트가 떠오르죠. 구성주의입니다. 그 구성주의가 결국은 니체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 이런 구조주의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층부와 하층부에 이제 규범이 없어지죠. 규범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상층문지 하층문지가 모든 것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상층부와 하층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 생활에 의해서 삶이 다 망가져요. 이 사람들은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맨날 보따리 싸우고서 기도 들어가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어떤 사람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몸에 구렁이가 감고 있고 맨날 그것을 현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이건 정신 이상입니다. 정신 이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이상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성이 이성되고요, 감정이 감정되고 의지가 의지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지정의가 거룩해지고 정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신비주의는 이렇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가 어떤 표현이든 그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급진주의 신학. 빨리 끝낼게요, 이제. 칸타타를 듣고 싶을 거예요, 아마. 들을 사람은 적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같은 원리는 급진주의 신학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층부의 인간은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역시 죽었다. 여러분, 니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니체의 방식인데 고트 이스트 토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어입니다. 신은 죽었다. 고트가 신이라는 얘기고요. 이스트는 이즈고 토트는 죽었다라고 하는 데드에 관한 의미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신에 대해서 더 이상 정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거나 철학자도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아니 정의되진 하나님, 정의되지 않은 하나님, 그렇다면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정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자. 정의되지 않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헛개비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헛개비로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유령이죠. 고트 이스트 토트. 고트 이스트 토트가 되는 거예요. 신은 죽은 겁니다. 그것이 신은 죽었다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꿈을 꾸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주님이라는 걸 뭘 어떻게 알죠? 그 있잖아요, 수염 기르고 머리 장발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뭐로 보정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열린 체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 만난 분이 주님이라는 걸 뭐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게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J.I. 패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몇몇 유명한 그 목회자들이,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20대 때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 주님이 술주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났대요. 만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가치론으로. 근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신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교리나 합리성은 죽었습니다. 교리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교리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로 얘기하죠. 교리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리는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교리는 성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아주 급진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 속에 경건의 모양도 잘 안 나타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이 현대신학의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이 됩니다. 왜 불가지론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만한 하나님을 규정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해서 감격이 있어서 얘기하려면 네가 만난 하나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간증하는 것이 거슬리죠? 그것은 하나님을 규정할 때에 이미 내 하나님이 틀렸든지 저 하나님이 틀렸든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자라고 암묵적인 합의를 합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야 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나한테 강요하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한테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체험만 있습니다. 그럼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신비적 체험을 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비주의자들, 수많은 은사주의자들, 수많은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가지론자요, 사실은 무신론자로 규정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더 정당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밑에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영역은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것. 다시 말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신신학자들은 정의된 단어보다 내포적 단어를 사용한다. 신앙이란 어떤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포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얘기하길 꺼려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소위 표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죠? 그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죽은 그 신학자 보네퍼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조직 신학자입니다. 근데 보네퍼의 기독론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기독론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용례를 찾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게 어렵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차원에서의 기독론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그리스도라는 표상을 사용했지만, 기표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네퍼가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냐 하면 급진신학자로 규정을 합니다. 급진신학자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네퍼가 말하고자 하는 내포적 의미는 전혀 모르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 진영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느냐인데 이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봉 목사님. 이분이 이제 2008년에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임기 기간 동안 WCC와 가톨릭의 교회 일치 사업에 주력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력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분의 임기 기간 동안에 가톨릭과 WCC와 그리고 WEA가 하나가 되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근데 밑에 한번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97년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처음으로 WEA, WCC 가톨릭 지도자들이 모여 강연은 하지 않고 서로 그룹으로 모여 신앙 고백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세 기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최근에도 250여 명이 모였는데 서로의 간증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형제의식과 지체의식을 갖게 했다. 자, 이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WCC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WEA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우리는 지체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층부에 교리라고 하는 이성적 이 합리성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포기하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의 종교 통합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표상이 같다고 해서 내포가 같은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랑이 에로스인지 아가페인지 필레오인지 그 내포된 개념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근데 이건 허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반 합으로서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철학적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흥과 즐거움에 의한 어떤 엑스타시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최근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명제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교리적 적절성 혹은 그 그리스도가 참인가 거짓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내 개인의 만족 여부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내 영혼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내 느낌이 좋았다는 겁니다. 내 직관이 좋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내 병이 치료를 받았고 내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가요? 병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소위 귀신론자들은 김기동파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귀신을 많이 쫓음으로써 자기에게 임한 영이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 영이 성령일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층부는 합리적, 명제의 진부를 가리지 않는다. 성경은 죽었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에게 성경은 이미 죽었습니다. 상층부, 비합리적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던 그 무슨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 뭐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임재, 뭐 그런 말에 굉장히 미혹이 돼서 속아 넘어갑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만일 상층부의 것이 합리성과 별개의 것이라면 또한 성경이 우주와 역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검증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상층부와 극단적인 현대신학이 말하는 상층부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힌두교의 비슈누의 이름 하에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관상기도 가운데 만난 영적 가이드가 예수라고 하든 무당에게 찾아온 동자귀신이든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관상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자기의 영적 가이드가 됐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타나서 자기의 영적 가이드가 됐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영적 가이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그렇지만 비슈누를 만나서 비슈누가 나에게 영적인 가이드가 됐고 나에게 지혜를 줬다고 얘기하는 것과 하다못해 이 누구죠?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에게 어떤 영이 임했고 그 영을 뭐라고 규정했죠? 이름이 뭐였죠? 다이몬이 자기에게 지혜를 줬고
자기에게 인도함으로써 내가 철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이몬과 예수와 무슨 차이가 있죠? 다이몬은 악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거짓과 혼돈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진짜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신중하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믿음 지킬 수 없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